세상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참 많은 꿈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그래서 꿈이 날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의 때가 되면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쩔 때는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현실에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가다가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꿈 같은 그런 생각도 없고요. 옛날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비전과 꿈은 자꾸 막막해지니까 옛날에 좋았던 걸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라떼. 옛날에 내가 이럴 때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늙은이들에게도 환상도 준다고 꿈을 꾸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어떤 특정한 나이대, 특정한 사람들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꿈은 자기를 나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그때 갔더니 캄보디아는 참 상황이 어렵죠. 지금도 어렵고 킬링필드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끼리 죽여가지고 사실 늙은 사람이 없어요. 늙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꿈과 비전이 많은 20대, 30대, 10대만 가득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잖아요. 태국에도 한 방 맞고 어쩔 때는 베트남에도 한 방 맞고 같은 그 반도에 있으면서 이 자기들만 참 힘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어쩔 때는 캄보디아 밑에 제주도라고 하는 푸꾸옥 이걸 베트남에 빼앗겼잖아요. 베트남께 돼가지고 지금 관광지로 막 각광을 받고 있죠. 그게 원래 캄보디아까지요.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국기에다가 탁 그려놓은 게 뭡니까? 앙코르와트죠. 국기에 그걸 그려놨어요. 그 앙코르와트를 왜 그려놨느냐 하면 그들이 옛날에 크메르족이라고 하죠. 굉장히 강력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는요, 태국도 그리고 베트남 전체와 태국 일부까지 이렇게 힘을 해가지고 다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살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꾸. 그러면서 자존심을 이제 세우고 자존감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옛날에 사무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현실에도 딱 맞고 또 앞으로도 비전이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은 꿈. 어떤 꿈이냐.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꿀잠을 잘 수 있는, 현실에서 꿀잠을 잘 수 있는 꿈.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꿈을 꾸는 자 같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고향으로 이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정말 꿈꾸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제까지 많았지만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의 기본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 불만, 왜 이러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팍팍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웃음과 노래가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현실을 생각하면 우여곡절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고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매일 우울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 내가 살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좋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걸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지금 힘들고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건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네겝의 시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말라 있던 시내에 비가 와서 물이 차서 그 광야를 다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라있는 이 현실과 우리의 말라있는 이 모든 영혼에 하나님께서 단비와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나게 하신다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네겝 시내처럼 유대의 광야에 있는 시내처럼 이렇게 말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하나도 물이 없어서 다 드러나고 이게 시내인지 강인지 아니면 그냥 황무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면 그곳에 물이 넘치면서 그 땅이 비옥해지고 그곳에 많은 식물을 심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라있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말라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언제든지 물을 부으시며 물을 채우시며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들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고진감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젊은 시절이나 어려운 시절에 이를 악물고 일을 하고 이를 악물고 막 이 어려움을 겪어나고 견뎌나가고 도전하면 언젠가 좋은 열매, 단 열매를 먹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황망하고 답답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패를 거듭하고 정말 운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귀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네겝 시내가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이런 간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인데 자식한테 똑같이 얘기해,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해.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힘썼더니 내가 자수성가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시내에 물을 대듯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 속에 은혜를 내리셔서 사랑을 내리셔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그럼 차이는 뭐냐?
그냥 일반적인 자수성가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다음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힘으로 섰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섰다고 자수성가한 사람은 보통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과 자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나도 어려울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힘들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싸워 이기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야, 니도 그렇게 싸워 이겨서 성공해라.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가진 노력으로 성공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만 전한다면 이건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메말라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위기를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넉넉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간증을 하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만 치료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절망에 있고 낭망에 있고 걱정에 있고 근심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힘을 내라. 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자에 의탁하여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7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힘을 쓰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 12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딱 읽어야 됩니다. 1절, 2절 중반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3, 4,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착같이 벌었어요. 세상에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쌓았어요. 내 마음 먹을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들까지 막 대대로 먹을 걸 쌓았어요. 근데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쌓는 데는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지키는 데는요,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이게 그냥 무너지는 데는요, 그냥 한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축자가 세우고 파수꾼이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싸움, 그 모든 노력이 뭐가 된다고요? 자기 후손에게 가기 전에도 무너질 수도 있고 자기 후손에게 가서도 그냥 왕창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꿀팁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1절하고 2절, 3, 4, 5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보겠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힘든 사람 많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분도 계시지만 젊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또 수많은 성공한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푹 자지 못해, 꿀잠을 못 자가지고 성형외과에 가갖고 불법으로 그냥 잠자는 약을 주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나는 그래요. 이야, 잠자려고 돈 쓰고 불법 쓰고 저래가지고 주사까지 맞고 잠을 자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꿀잠을 자는 것보다 행복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푹 자고 눈을 뜨면 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미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거는 맨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잠자는 그 반, 깨어있는 그 반,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게 자는 건지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앞에 건축가나 이 파수꾼이 막 밤을 새워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잠깐 눈을 붙이는 그 사이, 정말 피곤한 그 가운데 힘들어서 눕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잠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람이 꿀잠을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너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을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에 와서 리더십을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경영학을 배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경제학을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일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는 것,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우리에게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열심히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뜻대로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꿀잠을 자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딴 사람도 안 보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부도 없고 주변에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자기만 나가서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주변의 사람과 관계성 다 깨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꿀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여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도 돌보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서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자녀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꿀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그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 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잘났다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더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도 계속 보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워서 시온을 세워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꿈을 절대로 성경에서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했어요. 탄생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죽고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펼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스가랴서도 그렇고 오늘 시편도 그렇고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자랑만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성취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같이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요,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 가운데 꿀잠을 자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미래도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자기만 챙겨야 되고 자기 가정만 챙겨야 되는 거, 자기 교회만 챙겨야 되는 현실, 그리고 나라들도 서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꿀잠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어려움에 고비고비 견디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걱정하는 자녀들, 내가 걱정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좀 우리가 가지면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안과 꿀잠, 여유가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내게 주님 사랑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꿀잠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보다 나아지고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과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유있게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탁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을 섬기고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넉넉한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꿀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주셔서 여유를 주시고 사랑함을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정말 넉넉히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꿀잠을 자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친 예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